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 통치한 지 2년 됐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왕이 돼서 이제 큰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사시대였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세우셔서 신정 정치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년 됐으니까 왕이니까 이제 나라도 조직을 하겠죠. 국가도 또 특별히 군인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대였던 블레셋을 대항하여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군사를 모집해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이제 참 왕이 세워지고 군대도 갖추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에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거만 3만이었습니다. 마병이 6천이었고 오늘 13장 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으면 그래 해변에 모래 같아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 모아놓고 쬐끄맣게 나라 하나 이제 이루어갖고 어떻게 왕정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상대는 이 병거만 3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싸움이 되지를 않았죠. 비교 불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위급함을 보고 이들이 보여준 현상은 3가지였습니다. 절박했다. 꼼짝 못하네. 마음이 다쳤겠죠. 그 다음에 뭐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다 여기저기로 그냥 다 내빼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 있던 용사들조차도 떨더라. 이게 이제 6절, 7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왕이 돼갖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른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싸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참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요, 제사가 마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10절.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와가지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예배가 끝난 그 자리에 딱 당도해가지고 일성이 왕이여 당신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왕은 아주 기겁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비춰주세요. 11절. 사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당신은 정한 날에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7일에 온다고 그래 놓고서는 7일 됐는 날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3가지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백성이 흩어졌고 선지자는 오지 않았고 상대의 적은 내 코앞에 지금 당도해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 들어있는 뜻은 하나입니다. 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난 잘못 없어요. 백성이 내뺐고 선지자가 안 왔고 블레셋 군대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니,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핑계, 책임 전가, 탓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건 없어요. 난 잘못 없습니다. 백성 탓이고 사무엘 탓이고 블레셋 군대 탓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길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상황은 잘 파악했지만 사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이 뭘 보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을 보고 선지자를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볼 때에 그 마음속에 뭐예요? 불안입니다. 불안. 사람이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모습은 불안입니다. 다른 말로는 두려움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3만의 병거가 아주 그냥 그 소리를 내면서 오면 다 내빼고 한 600~700명 남아있는 군사들이 아마 다 오줌 쌌을 거예요. 공포와 초조와 불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단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왕이, 아니 삶이 기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시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안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없다고 하는 건 불안함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나를 엄청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이와 같은 조급함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러한 사울 앞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을 읽을 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너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거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서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일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날짜를 딱 정해줬어요. 7일은 완전수인데 내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낸 문제는, 시험은 뭐였냐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까지는 기다렸는데 7일이 다대로 기다리진 못했어요. 7일이 돼도 안 오니까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려버린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려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7일 지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려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저 적을 어떻게 무찌를지를 가르쳐 줄 테니 기다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걸 봤고 내 백성을 봤고 상대의 적을 봤기 때문에 블레셋 가운데 싸움에 있어서 그는 자기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세 절을 읽으면서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시면 내가 보았으므로, 그런 얘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르기를, 내 생각이에요. 야,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길갈로 내려오겠구나.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내가 모든 걸 주도해버리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했다는 얘기고, 이 일에
분명한 구실이 있습니다. 부득이하여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어서라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왕이 왕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왕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애들이 그러죠. 조금 크면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뭐예요? 그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통치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는 결국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지 못하면 모두 내가 해야 됩니다. 좀 동료가 있고 직장에서도요, 교회에서도 함께 일할 동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누구를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니 보니까 내 군대는 3,000인데 이것들도 또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내 지혜로 전술을 짜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그러더니 진짜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3편 6절 7절에 보시면요, 다윗도 어려움이 왔어요. 병거가 3만인 군대가 오진 않았지만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켜 갖고요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도망가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자 하려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시편 23편 4절에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요, 현실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현실을 보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사울 왕은 일대 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 기다리라고 하는 시험에 조급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엄습할 때, 우리 아는 복음성가처럼 내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라고 할 때 안타까운 건 내가 주인 삼았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찼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었고 조급하니까 얼른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분명하게 두 번째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내린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망령이라고 하니까 자꾸 나이 드신 어르신 생각을 하는데 망령되이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렀다는 얘기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보 같은 짓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르고 말씀을 거스른 일이었습니까?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예배를 사울이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예배 안 드린 사람도 지천인데 예배를 그래도 드렸으니까 50점은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에요. 봉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억만금을 바치고 25시간을 봉사한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왜? 땅길로 간 거예요. 선을 벗어난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명령한 대로 가는 거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순종인데 순종은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오늘 13절을 읽으면서 만약에 사무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참 아쉬운 얘기예요. 만약에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냥 기다렸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할 건데 7일째 되는 날 안 왔어. 어떻게 해요? 제사는 드려야, 우리 이제 1시간 예배 드립니다만 그때는 뭐 짐승 잡고 그래서 2시간 예배 드렸다고 봅시다. 제사를, 화목제를 2시간 드렸다고 하면 2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땡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문 열고 들어온 걸 보니까 의도가 분명해요. 사무엘이 들어와서 2시간만 더 기다렸다면 왕의 나라는 영원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2시간만 더 참았더라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 명령을 그대로 믿고 좀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쉬움이 남죠. 그러나 지키지 못한 건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어긋난 일이었고 거스르는 일이었고 영적으로 바보와 같은 짓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블레셋의 6만의 병거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병력의 문제도 어떻게 저놈들하고 전투를 할까, 전술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서 요구하는 첫 번째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임재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없으면 불안이죠.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앞에 사무엘상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더만.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죠.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주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이유는 하나다. 그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말씀으로 살죠. 사사시대를 돌이켜보면 사사시대는 자기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왕을 세우고 나서 왕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길게 해주실 거고 그 백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고, 그 고백은 믿음을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달 떠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입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오늘도 기도 잘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리로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위를 상실당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왕의 자리에 박탈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패하고 다윗을 세울 거다 그런 말이 있고 촛대를 옮길 거라고 하는 얘기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세울 거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봤는데 저 사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법을 행하는 너를 폐위하고 복종하는 자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운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여기 사무엘상 15장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정말 처음 뽑혔을 때는요, 너무나 자기를 겸손해가지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사무엘상 10장 22절이에요.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런데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일대 왕이 되고 한 번 전쟁 성령을 힘입어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군사를 모읍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찬 거죠. 사람이 분수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내 위에 왕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군대를 소집하고 상비군들 3,000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널 패하겠다 그러면 패하면 밀려나야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그 인생이 참 비참한 말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예요. 왕이, 왕께서, 왕이, 왕 한 5번 이렇게 반복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면 왕은 누구냐? 내가 왕이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아니죠. 왕 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는 얘기죠. 만약 사울 왕이 이러한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왕위를 폐하는 심판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쳐진 사무엘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복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을 넘어간 사울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는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겁니다. 안타까운 건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 사울을 이제 패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잘 따를 줄 알았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명령을 했는데도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우긴 세웠는데 처음에는 참 겸손해서 내가 세우긴 세웠는데 내가 후회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거다. 이 명령을 따라 좌에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어떻게 장구하리라. 분명히 율법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마음이 교만하지만 않으면, 명령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날을 길게 해줄 거라고 율법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오늘과 같은 이 사단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끝이 아니라 왕 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해오는데 신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신앙의 시작은 이겁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셨다면 제일 처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목사가 묻죠.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다 하셨어요. 제가 이제 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살면서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 머리 위에 왕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삶은 아니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해요. 야, 내가 지금 군대를 모집했는데 3,000이야. 야, 내가 눈으로 저 블레셋 사람을 봤는데 병거가 3만이야.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누구든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까요? 사사기를 읽으며 많은 사사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이제 패하고 다윗을 세우신다면 우리 안에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은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이제 세우셔요.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안에 사울을 내려놓고 이제 네 안에 다윗을 모셔라, 그런 얘기죠. 근데 끝까지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버리시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지나가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읽으시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에 가시면 다윗이 똑같아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언합니다. 이게 사울하고 다윗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사울이었다면 오늘 야 너는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린 불안했습니다. 명령대로 살지 않을 때 불순종했습니다. 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건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하나님의 말을 누구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들으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이게 경청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것이 종의 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왕의 도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종의 도를 가르치는 데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에 내가 너를 패하고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할 때 여러분 한순간에 이 설교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패댕이 치시고 딴 사람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내 안에 다윗을 다시 세우는, 그게 오늘의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왕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말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데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문제 바라보고 산만 병거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기에 예배를 드리는 인간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 이런 사고, 이런 감정으로 살았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내 안에 사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다윗이 새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세례받았을 때의 고백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불안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큰 편팔로 이들을 품어주셔서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두려움도 왕 앞에 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